유동근 목사와 나의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의 실체 7번째. 워치만리를 공개 비판하여 유명 인사가 된 릴리 슈의 인터뷰 기사. 글쓴이 호람베오. 저는 첫 번째 글의 서두에서 유동근 목사가 릴리 슈가 워치만리를 고발한 이 책을 너무 단순하게 접근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 책이 나왔는지와 그 내용은 다 사실인지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없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단지 이 책이 한국에서도 여전히 존경받는 워치만리 그리고 지방교회 측까지 깎아내릴 호재라는 생각에 그녀의 의학 박사 경력을 뒷배로 모든 내용들을 기정사실로 못 박으려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상당 부분 중국 공산당 혹은 그들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 제공한 자료들에 기초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의 같은 시기를 기록한 장식강 형제의 회고록은 릴리 슈가 말한 것의 상당 부분을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장식강 형제는 자신의 초고에도 있던 소위 워치만리의 부도덕한 행위들을 기록한 부분이 조작된 증거에 의한 것임을 나중에 발견하고 모두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두 책은 최소한 교차 검증이 필요하며 지금처럼 릴리 슈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신뢰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 강요와 북한 정권 통치 아래서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박해를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보다 더 교묘하고 혹독한 박해와 회유가 있었습니다. 한 예로 중국 공산당은 소위 반제국주의의 기치 아래 외국 선교사들을 간첩, 살인, 강간 등의 혐의를 씌워 추방했습니다. 또한 극비 문서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그 무렵의 워치만리와 상하이 교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반드시 분쇄하고 사악을 잘라야 할 가장 위협적인 대상이었습니다. 워치만리에 대한 각종 죄명은 이런 배경에서 중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릴리 슈는 내부자 중 한 명의 자격으로서 워치만리를 포함한 자신의 믿음의 동료들을 반혁명 분자들로 공개 참소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다니던 의대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사례들처럼 그 당시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새로운 환경 안에서 생존과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릴리 슈는 그 중에서 가장 안락한 길을 택했습니다. 첫째, 우유치 아내. 릴리 슈의 책에도 소개된 우유치 형제는 원래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상하이 대표로 국제대회에도 참석한 복싱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오쩌둥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1960년에 반혁명 분자로 낙인 찍혀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상하이의 티란차우 감옥에 수감되었고 총 9년 동안 워치만리와 같은 감방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상하이 마리타임 대학을 졸업한 고등학교 화학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장은 그녀에게 반혁명 분자들의 가족들은 인민의 교사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은 정책입니다. 만일 이혼하지 않으려거든 이 학교에서 나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학교를 떠난 후에 다시 직장을 잡을 수 없었고 어린 딸 아이와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혼을 통보하려고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으로 우유치 형제를 면회했습니다. 둘째, 장식강 형제. 장식강은 7살 때부터 워치만리를 보고 자랐습니다. 워치만리가 폐결핵을 심하게 앓을 때 머물던 곳이 바로 장식강 형제의 집이었습니다. 이때는 워치만리가 극심한 고통 속에 영에 속한 사람 책 3권을 쓰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장 형제는 릴리 씨와 같이 상하이 교회 내부 고발자 10명 중 한 명이었고 워치만니에게 부도덕한 일로 희생되었다는 한 자매를 인터뷰할 때 릴리 씨와 동행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는 워치만니의 사설 도서관 관리인이자 그의 제약회사 재정 담당 지배인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그는 릴리 슈보다도 워치만니와 상하이 교회 내부 사정을 더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역시 상하이 교회 60년을 회고하는 책을 썼습니다. 다만 릴리 씨와 차이가 있다면 워치만니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간 중국 공산당의 증거 자료들 위에 서명과 자필 자백서 필체가 조작된 것을 알고 자신의 책 초안에 있던 관련 부분을 모두 삭제했고 그 후 그 대가로 옥고를 치렀고 말년에는 딸이 사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샌디에고 지방교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주님 품에 갔다는 것입니다. 셋째, 워치만니 아내. 워치만니의 아내인 체리티 장 자매 역시 남편이 반혁명 분자라서 함께 옥고를 치렀습니다. 풀려난 후에도 온갖 모욕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끝까지 사랑했고 릴리 슈가 책에 적은 워치만니와 관련된 모든 불미스러운 내용을 존재하지 않는 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온갖 회유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워치만니. 온갖 공격과 모함과 회유에도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고 아내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오랜 수감 기간 중에도 우유치 형제 같은 복음의 열매를 맺기까지 했습니다. 다섯째, 릴리 슈. 그녀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 조작된 워치만니의 부도덕한 일들에 대한 증거들을 보고 믿음이 무너졌다고 고백합니다. 그 후 그녀는 군중 집회 등에서 워치만니와 상하이 교회를 반혁명 집단으로 정죄하는 등 기독교를 탄압하려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사례들과 달리 릴리 슈는 마오쩌둥 정권 아래서 순탄하게 의학 공부를 마치고 취업도 했습니다. 그녀는 개인 가정사회에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일 없이 순탄하게 중국 본토에서 살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후에도 미국 의사가 되어 세상적으로는 꽤 성공한 삶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릴리 슈는 아래의 인터뷰를 할 때만 해도 제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여전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최근에는 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룩한 진리를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마치 워치만니 때문인 것처럼 변명하지만 그것은 주된 이유가 아닐 것입니다. 본인이 속했던 교회를 대적하고 무신론자들인 세속 정권의 정책에 적극 동조하고자 결심했을 때 이미 이런 결과는 예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워치만니 때문에 상하이 교회 다른 성도들 대부분도 자기처럼 믿음을 버린 것처럼 암시했지만 그것도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물론 공산 정부로부터 온 충격적인 환경에 그들이 잠시 곤혹스러워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믿음을 버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공개적인 믿음 생활이 어려우니 대다수는 지하로 숨어들어 은밀하게 믿음을 지켜왔고 그런 흐름이 현재 중국에 약 1억 명의 성도들이 있게 된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역사의 평가입니다. 아래는 릴리 슈가 한창 매스컴을 타자 신정부 잡지사인 천풍의 한 기자가 그녀에게 인터뷰를 요청해서 기사화한 내용입니다. 쉬 메일이 인터뷰 웨이존 기자. 워치만니 반혁명 집단 숙청운동이 상하이에서 시작한 후 나는 상하이 기독교 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청년 모임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쉬 메이리를 인터뷰했다. 그녀는 상하이 제2의과 대학 졸업반이며
최근에 반부패 운동에 전념했다. 1956년 2월 7일에 나는 상하이 제2의과대학에서 그녀를 만났고 그녀는 양갈래와 머리띠를 하였고 동그랗게 큰 눈, 쾌활한 영혼,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다. 내가 내 의도를 설명했을 때 우리는 따뜻하게 악수하고 햇빛이 가득한 방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제기한 질문은 이랬다. 당신은 어떻게 워치만리의 반혁명 집단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는가?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는 늘 워치만리의 반동적 입장을 견지해왔고 모든 문제에 대한 판단은 워치만리의 주장에 근거했기에 저의 견해와 실행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조직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은 후 저는 인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나라를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고 공부할 동기도 생기지 않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구부들과 고리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근본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독립적이거나 자발적이지 못한 것이 워치만리의 반혁명 집단에 완전히 중독되었기 때문임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는 워치만리의 반혁명 집단의 모든 말과 행동을 살펴본 후에 현재 상황과 정치적 문제에 대한 그들의 말과 행동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시작한 모든 운동에 그들이 반대 활동을 벌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일련의 활동은 우연의 일치 또는 사고로 설명될 수 없으며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나빴다는 말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때때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는 있지만 좋은 나무가 항상 나쁜 열매를 맺지는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많이 분석하고 더 많이 볼수록 더 많은 결함을 발견하였고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런 것들은 정치적인 문제였지 신앙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덧붙였다. 저의 태도 변화의 열쇠는 우리가 인민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든 반혁명의 관점에서 보든 결국 입장이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제가 인민들을 생각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들을 관심합니까? 그녀는 말했다. 제가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을 때는 그들에게 대한 원망이 깊지 않았고 고통은 다만 몇 분이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굳건히 섰을 때 저는 그들의 외피를 통해 보인 사실은 물론 그들의 의도도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매우 원망스러웠습니다. 시 메이리가 설명한 이데올로기적, 인지적 변화를 듣고 난 후에 나는 그녀에게 질문을 계속하였다. 즉, 숙청운동 기간 동안 워치만리의 반혁명 집단에 의해 젊은이들을 중독시킨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요청했다. 그녀는 내 질문에 대해 계속 유쾌하게 대답해 주었다. 젊은이들에 대한 그들의 중독은 단계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보통 젊은 신자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공정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은 왜곡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하찮고 쓸모가 없으며 인생은 짧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이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또한 미래와 학교와 부모와 연인과 자녀 등을 사랑하지 말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했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든 것이 세상이므로 젊은이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젊은이들의 감정을 악의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며 우리를 사람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차갑고 무자비한 사람들로 만들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열심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이유를 말하지 말라, 분석하지 말라, 권위에 순종하라 등의 주장을 통해 주님을 추구하려는 일부 젊은이들의 마음과 의지를 통제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 속에서 이렇게 반혁명적 분자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한면으로는 우리에게 국가를 사랑하여라라고 말하는 척하곤 하였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의 마음은 죽은 것처럼 차가워졌는데 어떻게 국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치만 이의 반혁명 집단이 표방하는 애국심은 젊은이들에게 애국심에 외피를 걸치도록 가르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애국심을 갖도록 립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우리가 옳은 것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을 이중적인 사람들, 즉 겉으로는 애국심이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로 중독시키고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모는 젊은이들을 독살하고 차가운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차가운 사람들이 되어 나라와 인민들을 배신하는 사람들로 만듭니다. 그들은 악의적으로 애국심과 종교 사이에 모순을 만들고 젊은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것과 애국심을 동시에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잘못 믿게 했습니다. 따라서 애국심과 종교를 사랑하는 것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게 하여 모든 진보적 활동에 지치도록 하였습니다. 교활하고 축적된 도발과 중상모략으로 젊은이들의 마음이 타락하여 그들은 본질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정의와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과 조국에 대한 사랑이 없는 젊은이들, 새로운 진보 사회를 싫어하는 이들, 반민족적 관점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이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차츰차츰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반혁명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기만당하고 이용당하는 것에서 사람을 기만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발전하여 의식적으로 사람들을 반대하는 절망적인 길에 들어서게 되고 이 반혁명 집단의 후계자가 되고 의식적으로 반혁명 활동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것이 청년들을 독살하려는 반혁명가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것은 또한 제가 가장 슬프고 붕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워치만 리가 반혁명주의자이지만 말을 잘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워치만 리와 같은 반혁명 세력은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사용하여 형제 자매를 속입니다. 드리는 문제도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용으로 물건을 나누지만 모든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또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사람은 준 후에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워치만 리와 같은 반혁명 세력은 성경 말씀의 전반부만 사용하여 자신들이 사용하고 후반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반혁명 분자들에게 넘겼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반혁명가들의 악에 대해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성경을 비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반혁명 분자들에 의해 퍼진 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성경 진리에 관해서는 저는 성경의 모든 단어가 진리라고 생각하며 진리는 시간과 공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으며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도 성경이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생활의 허세라고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아름다운 백합화와 아름다운 풍경을 세상에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옥처럼 만들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과거에 저는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이 두려웠고 복과 초원이 모두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는 영화 보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범죄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최근에 상하이 송무용단의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신강 무용 공연이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소수 민족을 그리워했습니다. 마오쩌둥 의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들었을 때 나는 지도자에 대한 인민들의 애정을 깊이 느꼈고 내가 새로운 중국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끼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백화점에 가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을 보았고 이런 사람들의 구매력이 증가하여 조국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생각은 범죄일까요? 아니면 정욕일까요? 이런 생각은 건전한 것입니다. 릴리시는 여전히 정욕과 자존심에 대해 엄격하며 자신을 탐닉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녀는 차분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면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제 저는 국가와 종교를 사랑하는데 모순이 없다고 느낍니다. 최근에 저는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애국심을 위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굳건히 서도록 보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사람들이 사업에 더 많은 시간과 힘을 쏟을 것이라고 보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종교를 사랑하는 것이 한결같으며 성경의 교훈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시 메이리의 흥분된 대화를 중단하고 그녀에게 최근의 종교 생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오치만리의 반혁명 집단의 지도자를 체포한 지 일주일 후인 어제도 제가 믿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반혁명과 아무런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집회에 계속 참석했고 나는 순수한 종교 생활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나에게 종교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며 반문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여전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최근에는 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룩한 진리를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예를 들었다. 시편을 읽을 때 나는 하나님에 의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고 옛날에는 온 나라 사람들이 사심 없이 수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의 불의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빛과 수치입니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됐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나인의 과부와 같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지만 주님께서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비기독교인들과 얼마나 달랐으며 주님의 사랑의 마음에는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과거에는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려고 대가를 치렀지만 그것은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이 책임은 오치만리와 같은 반혁명 세력이 져야 합니다. 그녀는 애석한 어투로 계속 말했다. 과거에는 우리가 영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깊이 중독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반혁명 분자들에 의해 완전히 속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믿음은 여전히 동일하며 깨끗합니다. 앞으로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종교를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의향이 있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는 제 인생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믿음을 믿고 성경의 모든 획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다른 교회의 빛을 기꺼이 흡수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다른 교회들과 단절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들과도 단합을 굳건히 하고 또 다른 교회로부터도 배워야 합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무는 더 이상 다칠 수 없으며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현명하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유쾌하고 자신 있게 말했다. 상하이 기독교 집회소는 이번에 숨어있던 반혁명 분자들을 제거했으며 형제 자매들은 반드시 애국심과 교회 사랑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번영하고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니 점심시간이 다 되었다. 그녀가 일어섰을 때 그녀는 천풍을 가리키며 과거에 우리는 천풍을 싫어했고 심지어 천풍에 대한 생각을 표현한 모든 사람들도 싫어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우리는 둘 다 웃었다. 우리는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반제국주의와 애국심의 기치 아래 우리는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 숨어있는 반혁명 분자들에 맞서 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각오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악수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하였다.